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조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4절. 이 하늘과 땅의 출생은 이와 같다. 그 창조한 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만든 하늘과 땅. 하나님은 공고한 곳에 생명을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셨습니다. 그 창조를 복을 주어 기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6일이란 시간 안에 창조한 하늘과 땅의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늘은 복수이며 땅은 단수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하늘을 여러 개 만들었고 땅은 하나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후 시간은 6일 만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하늘과 땅이 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땅 지면에는 아직 어떤 식물도 없다. 그러므로 들에 어떤 초목도 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무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음을 4절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는 아직 생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땅에는 안개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 지변에 수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공기 중에는 수분이 있었지만 응결하여 비가 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압골 흐름이나 바람이 없었다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기 중의 수분은 땅에서 올라온 수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창세기 1장 2절에 언급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것은 지구의 수면을 말함이 아니라 공기 중 수면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면 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구가 자전하고 또한 공전하고 달이 지구를 돌고 또한 지구와 달이 태양을 도는 것과 같은 질서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고 바람이 불게 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이 이와 같은 질서를 사람은 자연 질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로 사람을 사용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없어 지면에 초목이 없고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사람을 창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리할 사람. 6절. 그리고 땅으로부터 안개만 올라왔다. 이라여 온 지면이 물에 적시게 만들었다. 땅으로부터 안개가 올라왔다는 것은 땅의 온도가 공중의 온도보다 높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수증기는 다시 창조 질서를 통해 땅으로 내리게 됩니다. 이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수분이 지구를 떠나지 않고 땅 위에 물이 되고 하늘에 물이 되는 과정을 반복하여 이 물이 지구를 떠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했다는 생각입니다.
수증기로 올라간 물은 다시 비가 되어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질서를 만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 땅을 적시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후에 땅에는 초목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7절.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가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그 사람을 흙의 한 부분인 두 코 구멍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었다. 그러자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을 제외한 생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은 후 그 생명의 탄생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피조물을 돌보는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창조 후 총론은 동물이 먼저, 세부는 아담이 먼저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제일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족티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배필로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돕는 배필은 동물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를 돕는 배필은 여자로만 생각했는데 사실 성경 내용으로 보면 아담을 돕는 배필은 여자만 아니라 동물들도 아담을 돕는 배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흙으로 만들어 아담 앞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동물은 이렇게 볼 때 이 창조 순서는 아담을 먼저 만들고 동물을 만든 다음 그다음 여자를 만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여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동물들을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온 것과 같이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왔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그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임으로 여자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으나 여자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여자는 사람을 재료로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과학적으로 남자에게서는 여자와 남자가 나올 수 있지만 여자만으로는 여자만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염색체는 XY이고 여자의 염색체는 XX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Y 염색체가 없으면 성별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없다고 해요. 과학적인 건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만약 사람이 처음 사람을 여자로 만들었다면, 만약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여자로 만들었다면 사람을 원료로 해서는 남자를 만들 수 없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 생각이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일 때 영은 그 뜻입니다. 뜻을 불어넣은 겁니다. 사람에게 뜻. 그리고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영이 타락 후에 하나님 뜻에서 멀어나 사탄의 뜻, 곧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죠. 영은 생동하는 주체로 그 생명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은 영을 따르는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혼은 생각이다. 영은 뜻이다. 이 부분은 좀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이 혼은 행동하는 주체로 영과 육체를 조절절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요. 사람은 영의 지시를 따라 육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혼이 영과 육체를 조절하고 절충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온전한 사람은 영이 육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영이 육체를 사용해야 돼요.
사람은 뜻을 따라 생각하고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 후에 육체의 정욕이 우선하여 삶을 진행하므로 뜻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 변형시키는 그 불순종의 원인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의 죄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뜻을 따라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을 때 그 뜻은 성령입니다. 사람의 뜻이라면 이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그냥 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인 성령을 따르는 것이 되죠. 사람의 시작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중심을 따르는 그냥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8절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는 설립했다 하였다 에덴 안에 정원을 그리고 그는 거기에 예정한 사람을 두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곧 정원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정원입니다. 이 정원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정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에덴은 사람이 살 것을 계획하고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살 곳을 계획하고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계획 도시도 살기 좋다고 편리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든 그 계획 도시는 얼마나 아름답고 편리하겠습니까? 9절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는 그 땅에 싹이 나게 하였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식물을 그리고 동산 중앙에 살리는 나무와 좋고 나쁜 것을 알아채게 하는 나무도 있다. 하나님 정원에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식물들을 정원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구분하는 나무가 있게 했습니다. 10절 그리고 강은 에덴에서 출발하여 정원을 적시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거기로부터 갈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넷의 근원이 되었다. 생명이 소생할 수 있는 비가 내리고 이 비는 정원을 적시면서 충분한 물을 공급해 줬다. 이래야 정원엔 강이 만들어지고 또한 강은 넷으로 나뉘어 흐르게 되었다. 이는 곧 물이 충분하였으며 식물이 아름답고 먹기 좋은 식물이 풍성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인간을 살게 하는데 부족할 것이 없는 좋은 곳입니다. 4절에서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한 줄로 요약한 것이며 이 요약한 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와 같이 네 문장으로 정리가 되고 이 네 문장 중에 좀 중심 문장이다 생각한 것을 정리하면 흙으로 만든 사람이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바람을 불어 넣었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